네, 명절은 잘 보내셨죠? 네, 눈이 너무 많이 와가지고 장거리 오고 가시는 분들은 상당히 좀 고생 좀 하셨을 텐데요. 이제 저는 지난 한 주간 동안 개인적으로 어떤 생각을 했냐면, 우리나라 사람들은 아마 전쟁이 나도 음식은 배달시켜 먹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눈이 그렇게 내리는 날에도요, 아마 화요일이었죠. 새벽까지 배달 주문이 얼마나 많은지, 이게, 전쟁이 나도 음식은 배달시켜 먹을 것이고, 배달하는 사람들은 또 전쟁이 나도 배달을 할 것이고, 또 이제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물론 전쟁이 나면 안 되겠죠. 당연한 얘기지만. 아무튼 그렇게 한 주도 잘 지낼 수 있어서 감사하고요. 또 어느덧 한 달이 또 지나서 벌써 두 번째 달이 됐습니다. 벌써 2025년 2월 달이 벌써 시작이 됐는데, 또 한편으로 바라는 것은 시간이 지날수록 우리의 삶에 여러모로의 형편이 좀 나아졌으면 좋겠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 개인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라고 하는 공동체의 삶의 형편도 이제는 좀 나아져야 되지 않을까, 이제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정치, 경제, 사회 여러 부분에 있어서요. 계속해서 마가복음서 이야기의 마지막 부분을 함께 살펴보고 있는데요. 오늘은 예수께서 지난 본문에서 대제사장들에게 신문 받으신 후에 그 유대 지역, 로마의 유대 속주에 로마의 총독이었던 빌라도에게 넘겨져서 신문 받으신 이야기를 함께 살펴보실 텐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1절에 보시면, 15장 1절에 보시면, 때는 새벽이었습니다. 지난 본문에서 이제 밤중에 대제사장들에게 신문 받으시고 베드로가 예수를 모른다고 저주하면서 부인할 때 닭이 울기 시작했으니까 이제 새벽 시간이 되었을 것이고요. 바로 그 새벽에 대제사장들과 장로들과 율법학자들은 이제 회의가 끝난 다음에 예수를 결박하고 끌고 가서는 빌라도에게 넘겨줍니다. 이 빌라도라고 하는 총독은 기원 후 26년에서 36년 사이에, 그러니까 예수의 공생애와 꼭 맞물리는 그 시기에 유대의 총독으로 재위했던 사람인데요. 이 총독이라고 하는 자리는 로마의 통치 지역에서 황제의 대리인 역할을 했던 직위입니다. 그러니까 총독이 곧 거의 이제 황제와 다름없는 그런 역할을 했던 사람인데, 따라서 오늘 본문에도 우리가 살펴보셨지만 빌라도라고 하는 사람은 예수를 처형하는 데 있어서 누구보다 직접적인 책임이 있는 로마의 관리였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가 사형을 언도했으니까요. 왜냐하면은 그 당시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던 유대 지역의 유대 공동체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면, 유대 공동체에는 어떠한 경우에라도 사법적인 판단에 있어서 어떠한 죄인에게 사형을 언도하고 사형을 집행할 권한은 유대인들에게는 없었습니다. 언제나 로마의 승인이라고 해야 될까요? 승인 하에 이제 사형을 언도하고 사형을 집행할 수가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복음서 전반에 흘러서 그 분위기가 수많은 유대인들이, 특히 성전 종교의 지도자들이, 제사장이나 율법학자들이나 장로들, 이런 사람들이 예수를 적대시하고 그를 죽일 음모를 가지고 있었던 것은 맞지만, 그들에게는 예수를 죽일 직접적인 권한은 없었고, 예수를 어쨌든 죽였던, 사형시켰던 최종적인 책임은 바로 로마의 총독이었던 빌라도에게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예배 시간마다 신앙 고백을 하지만,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라고 그렇게 우리가 고백을 하는 것이죠. 그렇게 예수의 신병을 인계받은 빌라도는 직접적으로 예수에게 단도직입적으로 묻습니다. 당신이 유대인의 왕입니까? 라고 묻습니다. 신약 성서에서 유대인들의 왕이라는 칭호는요, 참 재미있게도
한 번의 예외인 요한복음서 19장 21절을 제외하면 모두 유대인이 아닌 이방 사람들의 입에서 발설이 됩니다. 그것이 뭐 질문이든 아니면 오늘 본문의 이제 조롱이나 희롱조이든 이방인들의 입속에서 입을 통해서 유대인의 왕이라는 말이 발설이 되고요. 한 번의 예외라고 할 수 있는 요한복음서 19장 21절에서도 대제사장들이 빌라도에게 십자가에 달 예수의 제목을 유대인의 왕이라고 쓰지 말고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고 써달라고 청하는 대목에서 그렇게 등장합니다. 그렇게 유대인의 왕이냐고 하는 빌라도의 질문에 예수께서는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당신이 그렇게 말하였소 라고 대답하십니다. 되게 짧은 대답이지만 이 말 속에서 예수의 권위가 잘 드러납니다.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스도시라고 하는 것은 뭐 수만 마디, 수천 마디 말로 증명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자신이 곧 증거라고 하는 것이고, 비록 빌라도가 그것을 알고 믿고 얘기했을 리는 없겠지만 바로 당신이 유대인의 왕입니까? 라고 하는 그 말에서 이미 예수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시다 라고 하는 것이 드러났다 라고 하는 것이죠. 더군다나 지금 신문하는 로마의 총독의 질문에 대답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예, 제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것이 아니라 방금 당신이 말한 그대로이다 라고 하는 식의 대답은 그 자체로 로마의 총독 배후에 있는 로마의 황제보다 하나님이 보내신 그리스도가 훨씬 더 크신 분이라고 하는 것을 은연중에 드러내 보이신 것입니다. 예수의 이런 권위는 이어지는 대제사장들의 여러 가지 고발에 대해서는 오히려 아무런 대답도 답변도 하지 않으시는 이야기를 통해서 더욱 확고해집니다. 맞는 말에는 네가 네가 그렇게 말하였다 반말조였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맞는 말에는 당신이 그렇게 말하였소 라고 하는 말씀을 통해, 그리고 되지도 않는 말에는 입을 다무시면서 굳이 답변을 하지 않는 그러한 모습을 통해 당신의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당신이 직접 드러내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난밤 대제사장들 무리에 의해서 신문 받으실 때의 모습이 오늘 빌라도 앞에서도 동일하게 반복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마가는 이런 예수의 모습을 본 빌라도가 이상하게 여겼다라고 얘기하는데, 여기서 이상하게 여긴다라고 하는 것은 놀라움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놀라움이 빌라도가 예수를 조금이나마 믿고 있었다라든지 그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생각했다라든지 그런 의미는 절대로 아닙니다. 본문 6절에 보시면 빌라도가 명절 때마다 사람들이 요구하는 죄수 하나를 놓아주는 관례가 있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여기서 명절은 6월절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관례는 아마도 피정복민들을 다스리는 이제 지배자의 입장에서요, 나름대로의 유연한 방법이었을 겁니다. 왜냐하면은 총독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임무라고 해야 될까요? 가장 중점을 두는 사안은 뭐냐면 자신이 다스리는 지역에서 소요나 폭동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총독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중점 사항이었습니다. 그래야 본인이 다음 단계에 더 높은 자리로 어떤 통치력을 인정받아서 더 높은 자리로 올라갈 수 있는 기회가 생길 테니까요. 그래서 자신이 다스리는 곳에서 소요나 폭동이 일어나면 때로는 아주 억압적인 방법으로 다스리기도 하고 때로는 좀 어르고 달래는 그러한 방법을 통해서 다스리기도 했을 텐데, 빌라도는 기본적으로는요, 그 당시에 어떤 역사가들의 평가에 의하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복음서에는 조금은 좀 부드럽게 유하게, 특히 이제 예수를 대하는 장면에서 그렇게 기록되어 있지만
그는 기본적으로 자신의 권력욕에 아주 충실한 사람이었고 아주 상당히 폭압적으로 지배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서 13장 1절에 보시면 누가는 빌라도가 갈릴리 사람들을 학살해서 그들의 피를, 그 사람들의 피를 그들이 바치려고 했던 희생제물에 섞었던 이야기를 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갈릴리 사람들은 유대인들이었겠죠. 유대인들이 제물을 가지고 희생제사를 드리러 가는데 그 빌라도가 그 사람들을 학살해서 그 유대인들의 피를 그들이 제물로 드리려고 했던 그 희생제물의 피와 섞어버렸다라고 하는 것이죠. 얼마나 잔인하고 얼마나 폭압적인 모습입니까? 그런데 지금 오늘 본문에서 마침 예수께서 빌라도에게 신문받고 계실 때, 그때는 이제 유월절 명절이었을 텐데 한 폭동 사건으로 인해서 붙잡혀 갇혀있는 바라바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다는 겁니다. 정확하진 않지만 이 한 폭동이 언제인지 정확하진 않지만 두 명의 유대인 역사가인 예수님 당시에 요세푸스와 필로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들이 이 한 폭동 사건을 정확히 지칭하는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그 어간에 일어났던 두 개의 사건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예루살렘 성전에 기금이 있었는데 그 예루살렘 성전의 기금으로 빌라도가 수로를 조성하기 위해서 그 성전의 기금을 약탈했던 그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당연히 그것에 항거해서 소요를 일으켰을 것이고요. 또 하나는 빌라도가 도시 안으로 좀 황금 방패를 들여오려고 했던 그런 사건이 있었는데 그 역시 유대인들이 그것에 반대하여 항거했던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두 사건 모두 빌라도와 이제 연관이 있었기 때문에 이 한 폭동 사건이 그 사건들 중에 하나는 아닐까 우리 한번 추정을 해볼 수가 있을 텐데 더더욱이 이 두 사건이 예수께서 십자가에 처형될 즈음에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라고 하는 이제 학자들의 연구가 있는데요. 조금 더 개연성이 높아질 수도 있을 겁니다. 어쨌든 그 사건, 폭동 사건 때문에 이 바라바라고 하는 사람이 붙잡혀서 감옥에 갇혀 있었던 것이고요. 이 외에는 바라바라고 하는 인물에 대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이 거의 없을 텐데 다만 마태복음에 따르면 그가 바라바라고 하는 불리는 또 다른 예수였다라고 마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당시 유대인들에게 참 흔했던 이름 가운데 하나가 예수, 구원을 의미하는 예수라고 하는 이름이었는데 이 바라바라고 하는 사람의 이름 역시 예수였다라고 마태가 전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마태에 의하면 빌라도가 이렇게 물었다는 겁니다. 바라바라고 불리는 예수와 그리스도라고 불리는 예수 중에 너희는 누구를 놓아주기를 바라느냐? 라고 물었다는 겁니다. 여기서 바라바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바디메오라고 하는 이름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바스의 아들, 이제 그리스도로는 바라바스인데 아바스의 아들이라는 뜻인데 그러니까 마태에 따르면 아바스의 아들과 하나님의 아들 중에 하나님의 아들이 죽음에 넘겨진 것을 그가 이야기하고 있는 듯 합니다. 수많은 평범한 예수들이 있었고 그 가운데 정말로 하나님께서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있었는데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군중들의 외침과 선동당한 그들의 광기 어린 외침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십자가형에 넘겨졌다라고 하는 것을 마태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뭐 정확한 예가 될지는 모르겠는데 저의 명석함이 드러나는 저의 어렸을 때의 사건이 하나 있는데 코미디 프로그램을 하나 보고 있었거든요. 또 한 부잣집에 도둑이 들었는데 아주 비싼 항아리가 두 개가 이렇게 있는 거죠. 근데 둘 중에 하나는 진짜고 둘 중에 하나는 가짜입니다. 도둑이 꾀를 이제 생각하다가 꾀를 낸 것이 뭐냐면 가짜를 둘 중에 하나를 깨어버리면
주인이 깜짝 놀라서 돌아와서는 이렇게 얘기할 거라는 거예요. 이거는 진짜니까 이것만큼은 깨지 말아달라. 저는 그때 되게 어렸을 때인데 제가 보면서 제 분명히 진짜 깰 거라고 제가 얘기를 했었거든요. 아니나 다를까 둘 중에 하나를 딱 깨버렸는데 주인이 들어와서 아이고 진짜 항아리 깨버렸다고 막 이제 막 통곡을 하는 거예요. 도둑도 당황을 해가지고 자기가 가짜를 깼어요. 진짜를 이제 훔쳐서 가져서 달아나는데 뭐 저의 명석함을 이미 다 아셔서 별로 놀랍지 않으시는 듯한데,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 군중들의 선택이 물론 이제 그렇다고 해서 바라바라라고 하는 이름의 예수는 죽어도 된다라고 하는 말씀은 아니지만 어쨌든 그 군중들의 선택은 하나님의 아들을 예수는 죽이는 것으로 그렇게 귀결됐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게 사람들은 바라바라를 놓아달라고 목소리를 높였고 그리스도이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런데 빌라도는 그 지역의 통치자니까요. 이것을 그냥 두면 소요가 일어날 것이 뻔하니까 무리를 만족시켜 주려고 바라바를 놓아주었고 예수는 채찍질한 다음에 십자가형에 당하게 넘겨주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당시 채찍질에 사용되었던 도구들은 다양한데 예전에 유행했던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고 하는 영화를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은 그 로마의 군사들이 채찍질할 때 그 끝에 아주 날카로운 그 물건 뭐라고 해야 될까요? 돌 조각이나 뼈 조각 이런 것들이 붙어 있었던 것을 뭐 보셨을 겁니다. 그 당시에 다양한 채찍들이 사용되는데 소위 뭐 로마의 시민들이나 자유민들을 대상으로는 일반적인 회초리가 사용되었고요. 군인들을 대상으로 해서는 예수를 잡으러 올 때에 그 사람들이 쥐고 있었던 것처럼 몽둥이가 사용되기도 했는데 그 위에 더 낮은 신분들, 노예들이나 여타 시민이 아닌 자들을 대상으로 해서는 채찍이라고 하는 것이 사용되었는데 흔히 대못이나 뼈 조각들이 박혀 있거나 이것들이 사슬처럼 얽혀 있는 가죽끈이 사용되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채찍의 그 끈보다 더 아픈 것이 그 끝에, 이건 아프다는 말도 사실은 모자란데 끝에 달려있는 대못이나 뼈 조각들이 이제 살을 파고 들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파괴력이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 엄청나서 십자가형에 처형당할 죄수들은 이런 도구들 때문에 몸에 심각한 상처를 입게 되었고 정작 십자가형에 당하기 전에 이미 죽음에 거의 이르렀을 정도로 쇠약해진 몸 상태로 인해서 십자가의 처형을 통해서는 통상 짧은 시간에 죽음에 이르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주 극악무도한 형 집행자들은 십자가형의 괴로움을 더할 목적으로 채찍질을 건너뛰었다라고 합니다. 얼마나 무섭고 잔인한 형틀이 십자가의 형틀이었고 그 이전에 행해졌던 채찍질이었는지 우리가 짐작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채찍질을 당하신 다음에 예수를 인계받은 사람들은 바로 로마의 병사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를 인계받은 이후에 총독의 공관의 뜰 안으로 그를 끌고 가서는 예수를 희롱하기 위한 목적으로 온 부대를 집합시켰다라고 본문이 얘기하는 조금은 과장된 숫자일 겁니다. 온 부대의 규모는 통상 600명 정도의 군사로 이루어져 있는데 그 공간 안에 600명의 군인들이 들어올 수는 없었을 것이고요. 따라서 온 부대를 집합시켰다라고 하는 것은 어느 정도 과장된 표현이라고 할 수 있을 텐데 뭐 굳이 말씀을 드리면 그 주변에 있었던 군사들을 모두 이제 모아들였다라고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에는 숫자적인 측면도 있지만 이 병사들 구성원의 대부분은 당시에 팔레스타인 지역의 출신의 비유대인들이었다고 합니다. 로마의 군인들이었을 테니까요. 따라서 유대인들과 이방인들 사이에 끊임없이 마찰이 있었던 이방인들의 입장에서 당시의 상황에 비추어 볼 때 그 병사들 가운데 상당수는 이방인 출신의 자신의 지역 때문에
반유대적인 성향을 띠고 있었다라고 짐작을 할 수가 있을 것이고, 그러니까 지금 붙잡혀온 유대인 예수에 대해서 그들이 어느 정도는 기본적으로 부정적인 그러한 감정을 가지고 있을 수 있었다라고 추측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온 부대가 모여서 한 사람 예수를 희롱했다라고 하는 것은 이런 배경이 바탕이 된다고 볼 수 있을 텐데, 그런 그들은 예수를 희롱하면서 먼저 왕을 좀 상징한다고 할 수 있는 자색 옷을 입히고 가시관을 엮어서 머리에 씌운 후에 유대인의 왕 만세를 외치면서 저마다 인사를 합니다. 그들의 인사는 뭐냐면 잘 가라 라고 하는 인사예요. 너는 이제 끝이다, 잘 가라 라고 하는 인사입니다. 그런데 이제 마태는 로마의 병사들이 그들의 평상복이었던 주홍색 망토를 걸치게 했다고 이야기하는데요. 여러 정도가 조금은 차이가 있고요. 어쨌든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 왕을 상징하는 자색 옷을 입히고 가시나무로 엮은 왕관을 씌우는 그들의 모습은 당시 로마의 개선 행진이나 특히 고대 당시에 왕들의 즉위 의식을 절묘하게 반영한 그런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유대인의 왕 만세라고 얘기를 하면서 절을 하는 것 역시 왕을 알려하는 사람이 그 앞에 엎드려서 절하는 모습, 이것들은 아주 풍자적이고 조롱조로 지금 그들이 재현하면서 지금 예수를 희롱하고 있는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알렉산더 대왕이라고 하는 사람은 즉위식을 하거나 혹은 자색 예복과 왕관을 갖춘 의복을 착용하거나 혹은 배석자들에게 정중하게 자기 앞에 무릎을 꿇게 하는 등의 조치를 통해 자신이 군주임을 드러내는 그런 행동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왕권에 대한 그런 뭐라고 할까요? 경배라고 할까요? 그런 모습이었는데 지금 로마의 군사들은 예수를 희롱하기 위해서 역으로 그 모습을 지금 재현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지만 그들은 조롱하고 희롱하기 위해 왕의 대관식을 본떠서 진행했지만 실상 그 자체는 예수의 참된 왕 되심을 역설적으로 드러내고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그들은 예수를 한껏 조롱한 후에 그를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나아갔다라고 하는 이야기로 오늘 본문이 끝을 맺습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오늘은 예수께서 대제사장의 뒤를 이어서 빌라도에게 신문을 받으신 후에 십자가형을 선고받으신 이야기를 함께 살펴보셨는데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비록 복음서 기자들이 자신들이 가진 목적이 있어서 빌라도에 대해서 조금은 관대하게 이야기했다고 해도 결국 십자가형의 최종적인 결정은 빌라도의 손을 통해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복음서 기자들의 목적이 무엇인지는 나중에 기회가 될 때 살펴볼 수 있으면 좋겠고요. 어쨌든 오늘 본문은 마치 지난밤에 이루어졌던 대제사장들에게 신문을 받으신 이야기와 너무나 비슷한 이야기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는 자신을 신문하는 사람들 앞에서 당당하고 의연하셨고, 그리고 그들의 질문에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권위를 가지고 필요한 말씀만 하셨습니다. 오히려 그분의 의연함 앞에서 거짓으로 선동하려고 했던 유대 종교의 권력자들은 무리를 선동해서 결국 빌라도에게서 십자가형이라는 결론을 이끌어냅니다. 빌라도 역시 자신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들의 무리를 만족시켜줄 필요가 있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서로의 필요가 딱 들어맞아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십자가형에 처하게 됩니다. 그렇게 대제사장의 집들에서 사람들과 하인들에게 조롱당하신 예수는 이제 총독의 공관에서 로마의 병사들에게 조롱하신 후에 십자가에 처형받기 위해 끌려 나아가시게 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끝까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당신의 그 자의식과 그러나 그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그 당신의 본질이 지금 당신에게 처해진 십자가형을 피해 가게는 하지 않았었던 것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잘 말씀을 들려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를 믿으면서 살아간다고 하는 것이 과연 어떠한 것을 의미하는지 오늘 우리가 진지하게 생각을 해보아야 될 대목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바라기는 올 한 해도 이제 한 달이 지나고 또 두 번째 달이 시작되었는데 우리에게 맡겨주신 예수의 길을 따라가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또 묵묵하게 많은 말로서가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서 우리의 발걸음으로서 실천하면서 살아가는 저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